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이제 장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또 부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장에 읽었던 말씀은 부활 이전, 28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부활 이후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활절이 아니면은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늘 부활절에 부활에 초점을 두고서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므로 거짓과 진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62절 첫 줄에 나오는 준비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에 준비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당시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일도 하지 않고 요리를 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래서 금요일을 준비일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에 일요일에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 일요일에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준비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일에 주일을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토요일에는 할 수 있으면 어디 멀리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고된 일도 하지 않고 또 너무 재밌는 일, 극장에 가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나 과일이나 모자라지 않는가 살펴서 미리 토요일에 사둡니다. 차에도 기름을 토요일에 채워둡니다. 할 수 있으면은 주일에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목욕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토요일이 오면은 오늘은 준비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오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서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헌금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2절에 나오는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준비일이 금요일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부활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62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중심해서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금 빌라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의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 속이던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임포스터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속이는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사기를 쳤으니까 명령을 내려서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그리고는 소문을 내기를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후의 속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말. 그러면은 전의 속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하는 말입니다. 전의 속임보다 후의 속임이 더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짓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없는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 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이중적인 거짓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돌을 무덤 입구에 딱 굴러서 막아 놓았습니다. 돌은 이미 막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굴 입구와 그 무덤 입구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하나도 빈대가 없도록 밀랍을 가지고서 딱 막고, 그리고는 그 위에 줄을 이렇게 치고 나서, 그리고는 로마 봉인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무덤 입구에서 이 돌을 움직이고자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로마 봉인이 부서지게 됩니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로마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봉인을 하고서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통같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부활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서 부활 후를 생각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두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 보통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고 번개와 같은 모습.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와 같은 모습이고 그 옷은 흰 눈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아직 낮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여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자들보다 더 무서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썼던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에 대해서 2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첫 줄에 두 그룹이 다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한 그룹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경비병들. 경비병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뭐 하려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하여서. 두 그룹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비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되어진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 간데도 없이 흔적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의 직속 상관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직속 상관에게 가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하면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경비 소홀로, 경비 실패로 인해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왔습니다. 먼저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더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가서 예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을 해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총독에게는 우리가 손을 써가지고서 너희가 벌을 받지 않도록 무마해 주겠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을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탈이 나면은 자기들이 벌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켰다고 했습니까?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부활 후에 한 군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간 것을 보면은 적어도 6명 정도가 무덤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면은 교대로 3교대로 자도 되고 2교대로 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에 이미 무서워서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겁이 나가지고서 와서 장사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모두 다 방 안에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서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 전도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하는 말이, 이 말로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는 했지만은 군사를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체, 이 제자들이 훔쳐갔으니까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수사를 하거나 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서 예수님의 시신 어디에 숨겨서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훔쳐갔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지만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십시오. 15절 끝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은 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이라고 하는 물줄기,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물줄기, 부활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 속이던 자, 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독생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른 이치, 옳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또 진리를 추상명사로 보면은 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시죠. 그의 약속도 참되시고 예수님의 행동도 참되시고 거기에 위선이나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속이던 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얼마나 거짓됩니까? 또 부활 후에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했지만은 부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은 거짓을 꾸몄습니다. 경비병들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의 물줄기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십니다. True God.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신입니다. False God. 거짓신, 우상이죠. 참신 하나님의 말씀도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서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구약에 있는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은 저 말씀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진리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28장 6절에 보면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빈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여인들도 그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녕 다시 사셨다 하고 진리를 말했고, 또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나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이거 바로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물줄기가 쭉 흘러가고 있고,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짓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느 물줄기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느 물줄기에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승리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 3,000명이 믿고 며칠 후에는 5,000명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이 사실이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이 거짓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곧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요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라는 곳이 있죠. 아주 아름다운 관광도시. 우리 교회에서도 2006년인가 종교계의 5개국 탐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보았습니다. 프라하에 가면은 구시가지에 프라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중앙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동상이, 아주 큰 동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이냐? 얀 후스의 동상인데 그 사람 15, 16세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늘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탑에는, 그 동상에 뭐가 새겨지냐 하면 진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 진리가 승리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후스가 믿고 거기에 진리가 승리한다. 그게 나중에 체코 공화국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1세기 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지금 우리 개신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오늘 이 세상에 갈수록 많아지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으로 조작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진실의 힘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진리가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가 승리함을 믿는 자는 진리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거짓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말씀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 진리의 종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승리한다면 거짓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패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모든 일에 참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진리가 승리함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후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강물과 거짓의 강물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들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